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과 안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잘잘법이라는 게 이제 잘잘법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죠. 원래 이제 기독교 방송이 좀 니버를 해서 감리교 이쪽 그 진영에서 이 방송 이사장도 하고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강사분들로 내세워서 잘잘법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앙이 진보적인 신앙 니버를 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30대, 40대 초반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로 열악한 연령대입니다. 어느 교회고 이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영향까지 받아버리니까 뭐 주일날 아무 날 하루 정해갖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얘기하죠. 영향력 있는 분의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터인데 제가 그 강사분들을 인격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리, 교회를 세우는 교리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을 안으면서도 주일성수에서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이모 목사님 그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으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예배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예배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는 제목으로 연세대 그 김모 교수가 이 본문으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분은 생활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예배가 있다. 사도행전 예배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이 본문으로 주장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활 예배다. 그러니까 이 생활 예배를 이 코로나 때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있어서 과연 그러한가, 이 본문으로 생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생활 예배로 전환해도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의 특징과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변증서신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글로서 평가할 때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위대한 글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받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로 기독교의 거장들이 탄생을 하지요. 마르틴 루터가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낳은 성자이고 바울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교회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록할 때 기록한 의도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목적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바로 15장도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15장 14절부터 그 33절까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요. 서론에서도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인데 거기에서도 조금 비춰요.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의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역자다, 선교사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교회, 노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서바나가 어디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다오 하는 선교사 파송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이 노마 교회는 바울하고 깊은 연관이 없는 교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파송해달라고는 요청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개했어요. 그래서 변증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동방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거에서 세운 교회들이죠. 이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이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방에서 중심은 노마 아닙니까? 노마에 있는 노마 교회에 들려서 선교사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이 서방 지역에서 제일로 먼 지역이 스페인 서바나란 말이에요. 여기를 가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교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마 교회는 그 양대 세력이 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이 노마 교회를 세웠는데 4대 황제 때에 그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이 종교적인 갈등, 교리적인 갈등이 생겨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 종자들을 로마 시내에서 몰아내 버려야 되겠다고 쫓아낸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마 교회를 세웠고 또 이끌고 운영하면서 나갔는데 이들이 이제 쫓겨나니까 그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교인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두 집단이. 그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딱 정지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 원나라 때, 중국 원나라 때에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서방교회나 동방교회처럼 그보다도 더 크게 지금 중국 전 지역을 그 백성들을 전도해 갖고 교회를 세운 게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학파인데 그들이 이단으로 정지돼 가지고, 근데 교리가 잘못되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마 교회는 교리적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이 노마서를 통해서 제시해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의 도리를 밝히는 변증서신이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요청하는 선교서신이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마서가 기록돼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글을 보면 크게 둘로 되어 있어요. 특히 노마서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처음 인사, 그 다음에 서언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본론을 해서 끝날 때까지 두 구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값을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후반부는 대어포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후반부입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고, 아까 살펴본 대로 14절부터 33절까지는 기록의 목적, 16장은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글은 이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데어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는 전제는 뭐예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서양 논리학을 보면 논리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연역법이고 하나는 귀납법이죠. 자, 연역법과 귀납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연역법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죠. 그리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를 설명해 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 반대로 쭉 설명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연역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결론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라는 말 위에 보면 반가로 1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좌측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말을 합당한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로기코스 나트레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트레이아라는 말은 사실은 서비스입니다. 예배할 때 워십과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워십은 하나님에게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게 높이는 것, 이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뭐예요? 서비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트레이아는 섬김이라는 서비스라는 쪽의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
9번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바울 서신에만 8번 사용되는데 이건 유대교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용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 용어예요. 그런데 로기코스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예배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예배 생활을 해라.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도 제사 용어지 않습니까? 그 드리라는 그 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 하면은 그냥 육체 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몸, 여기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라는 단어는 온몸으로, 여기는 전인격적으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뒷받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세대 김 교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뭡니까? 선하신 그런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건 생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12장 2절에 그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변화받아야 된다. 자, 이 헬라어보다도 이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뜻이 잘 드러나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 컨폼입니다. 컨폼. 그 다음에 변화받으라는 말이 트랜스폼이에요. 컨폼, 트랜스폼의 공통적인 단어가 가운데 들어있죠. 폼이라는 단어죠. 폼 잡지 마. 그건 유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폼이라는 이 개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폼이 뭐냐? 인식 구조 틀이에요. 우리는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생각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 가치관이 바로 뭐냐면 인식 구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형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이게 원래 의미는 뭐야? 가면을 벗는다는, 가면 쓰고 있는데 가면을 벗는다는 얘기.
그런데 다시 가면을 쓰는 것을 헬라어로 페르나조라고는 아주 중요한 상담학적인 그런 어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너 가치관, 자, 그걸 이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이 세대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결정이 되거든요. 너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 정신을 쫓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 가치관이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갱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혁명이라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가치관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가치관이 세속적이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가운데 모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김 교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더라고요.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 이것은 마음.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 하면 가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지성적인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의 인격과 지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시대정신을 쫓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욕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설 때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 삶이 뭐냐? 삶의 예배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김 교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때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지 말고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예배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 사도행전적 예배와 이 로마서의 이 본문의 예배. 사도행전적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예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설교할 때 비판했던 이모 교수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세워라 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모 교수는 한 걸음 더 나간다니까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생활 예배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만약에 그 김 교수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 때는 주일날 모이지 않고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맞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3절부터 8절까지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는 직분과 은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결국은 생활 예배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뭐가 중심이 돼요? 교회가 은사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한 걸음 더 나가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정도가 아니야.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권력자가 너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대항하지 말고 순복하면서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황제 10명이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박해하는 권력 앞에서도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노예들이 믿는 기독교를 주인들인 로마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을 해요. 여러분, 청교도로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국가예요. 그래서 국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종교세를 내고 목회자는 공무원처럼 정부로부터 월급 받고 살아요. 여러분, 국교가 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나라가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국교로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뭘로 일어났느냐? 오늘 12장 14절부터 13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개인적인 핍박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국가로부터 탄압이 있어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가? 근거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말씀인데 지금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면서 아까 너희 몸 소바를 얘기했는데 14절에 보면 육신의 사륵스가 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사실은 로마서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14장,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삶,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으로 12장 1절, 2절을 얘기하고 그 삶의
원리가 되고 근거는 뭐냐? 바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 율법이 다 이루어졌네. 구절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계명들은 무슨 계명들이에요?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계명 얘기하고.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금 근거로 들면서 너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배하는 생활 예배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10계명을 적용하는 새 언약계명, 새 언약계명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사도 요한은 한 절로 딱 정리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의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입니다. 대상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부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값을 해결하고 너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김 교수께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배법의 기본은 뭐라고 해서 10계명이라고 그랬죠. 10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붙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계명을 따로 1계명, 이웃을 섬기는 계명을 2계명으로 분리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되는 사랑의 이중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10계명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계명, 4계명을 의지하여서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령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 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일 예배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살잖아요. 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따로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여기에는 집중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의식을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김 교수가 주장한 대로 하면 그것은 자선사업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생활 예배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자로 나와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랑의 한 개념이에요. 사랑을 얘기할 때 네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은혜, 긍휼, 자비, 관용. 관용하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신다,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드려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와 감사가 전제된 예배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불의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묻지도 않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좀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자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사랑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내고 버립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아주 극한 죄를 져가지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저놈은 죄값 받아야 돼, 나는 저가 자식 아니라고 이미 생각했어, 이러고 그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딱 끊어버리고 일상생활 합니까? 내 자식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로 확실한 신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왜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이 예배, 서비스 예배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생활 예배,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통한 예배가 배제되어진 채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자선사업 하는 거고, 이건 인본주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삶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주일 예배와 생활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김 교수가 주장한 대로 하면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예배는 등한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야. 내 욕심으로 살아. 내 감정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 예배가 없는 거야. 이것을 외식하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누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는 인격적인 대면 예배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배라는 첫 어휘.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이 제사라는 그 예배 용어 전에 나온 게 뭐냐? 경배라는 용어예요. 경배라는 용어가 샤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응은 구부린다,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경배드리는 내용들을 쭉 거슬러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여호와 앞에라는 얘기예요. 대면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엎드린다. 세 번째는 고개 숙인다. 그래서 경배를 족장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것을 이슬람교가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들은 모스크에 들어가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경배 드린다는 얘기. 이게 예배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대면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을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관계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주보면서 관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배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서로 마주보면서 관계를 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서 얼굴 마주 보잖아요. 외면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느냐? 자기 앞에 세우셔서 마주보고 사랑의 관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는 공적인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만남을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가출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예배는 만남이죠. 전도해서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아버지께 만나게 해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 다음에 교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훈련을 받아. 그리고 역할을 감당해. 이 5가지예요. 전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자기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가지세요. 교회가 뭡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 이 천주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공동체라는 말을 즐겨 썼어요. 공동체. 우리 각자는요, 이 세속한 오염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는 그냥 놔두면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아놓는 거예요. 예? 예. 어렸을 때 보면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까서 이제 병아리를 데리고 빽빽빽빽 하면서 너희끼리 모이도 주워 먹고 그러면서 엄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조금 그런 병아리는 이탈을 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짐승이 와서, 개가 와서 물어 죽인다든지. 그래서 닭 모아오라고, 병아리 찾아오라고, 모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세우셔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가운데 한 가족, 하나님을 공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의 의식을 돈독히 하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이 필요하느냐. 지난주에 비판하면서 설교했을 때 그 이모 목사님 대포를 쏘셨다. 왜?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인 교회이기 때문에 대포를 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예배당을 하나님처럼 여긴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을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회 철학에 예배당 짓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교회 합동을 해갖고 이 예배당이 생긴 것이지, 저는 그 철학을 가지고 나는 부동산 목회는 않겠다, 예배당을 안 짓고 목회를 마쳐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분이 주장하는 거 동의한다고요. 그렇다고 예배당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릇이 없이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지요. 지탄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릇 없이 내용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이나 반복하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최초의 성전을 장소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1시간도 더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로. 자, 첫째는 경배라는 그 성격,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왜 공동체가 모여야 되는가 하는 걸 3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장소가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도 장소적인 의미로서 완성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한다.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됩니다. 아무쪼록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사실 건강이 연약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이 대면 예배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 확진시킬까봐 그렇게 조심해서 못 나오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또는 생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빨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 앞으로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는 무교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GM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플랫폼 처치를 세우자. 그래서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와 우리 한우리 교회라는 오프라인 교회가 함께 병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풍성한 사람의 누림이 되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와 생활 예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 은혜를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세인들이 비난을 하고 혐오스러운 얘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 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이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인격적인 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드림의 기쁨이 있는 예배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복을 넘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연약한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전을 나서 가정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모든 관계 그리고 생활의 모든 범사 그리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